질문 중 맞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 1번. 저기 우리 어린이도 와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 1번이에요. 또 2번. 마음에 안 든 일이 생겼을 때 화를 낸다. 원망불평을 한다. 2번이에요. 3번. 마음에 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무덤덤하게 있다. 4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 몇 번이에요? 4번. 알아맞히 박수 한번 줘요, 우리 어린이들. 다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마음에 든 일이 있으면 물론 기뻐하시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일이 뒤틀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경험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면서 감사합니까? 그러신가요?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신채식 집사님, 구본영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손자 중에 탤런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화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찍고 있어요. 찍고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됐대요. 주인공으로 발탁이 돼서 지금 열심히 영화를 찍고 있다고 하는데 뭐 권사님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채식 집사님이 그렇게 자랑한 거 제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쁘시죠? 그러신가요? 예, 좀 표정 관리하시느라고 그러신지 잘 모르겠지만 기쁘시죠? 예. 그동안 이제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모델 한다고 또 뭐 탤런트 한다고 하면서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좀 속이 좀 상하고 대학교 요즘 못 나와서 어떻게 하나 좀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어르신들 특히 하는데 안타까웠는데 이 아이가 그냥 또 이렇게 드라마에서 주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영화죠, 영화. 그 제목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신채식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알고 계시는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언제 이제 개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이런 기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속으로 다 하셨나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죠. 네, 아멘. 풍성하게 이런저런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꼭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드러나는 현상에 주목하게 되면 항상 잘 되지 않아요. 현상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 항상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좀 잘 되면 감사하다 막 기분이 소위 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우울해지고 좀 심한 사람은 이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자꾸 이 상황에 드러나는 현상에 주목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변화무쌍이에요. 잔잔했다가 막 뒤집어지고 순풍이 불었다가 막 역풍이 불고 그러거든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우리 삶의 중심을 두면 막 요동을 칩니다. 왔다 갔다 해요. 막 맑았다 흐려졌다 또 기뻤다 슬펐다 막 그래요. 물론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수 있고 참
고통의 순간을 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뭐가 없고 뭐가 다 없더라도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외양간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무화과 나무 잎도 마르고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슬프잖아요. 사실 그것만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막 또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화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 가꾼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냥 잎도 말라버려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운 양떼들 다 누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약탈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뒤집어지고 슬퍼지게 될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기뻐해야지, 정말 지금 마음이 상해도 기뻐해야지 각오로 된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매맞고 들어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막 굉장히 의지가 강해서 그 사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제 왕이 됐습니다. 원래 무슨 출신인가요? 목동 출신이죠. 양떼 치는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서로 봉독할 때에 다윗의 얼굴이 좀 떠올랐나요? 안 떠올라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떠오르면 되니까.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담담하게 이 말씀을 읽었지만 굉장히 기뻐합니다. 기뻐하며 막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1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왕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즐겁고 막 기뻐하겠다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수렁 속에서도, 웅덩이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끄집어내 주십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경험 속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상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식기를 인용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목동할 때도 막 위험한 지경이 있었습니다. 맹수들이 공격해 오기도 해요. 그때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물리치고 곰도 잡고 뭐 했다고 하는 기록을 봅니다. 맹수를 또 물리치는 그 기록을 봐요. 또 위험한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셨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때도 다윗이 힘이 있어서 굉장히 용맹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 아니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어요.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이걸 경험했어요. 지금 왕이 돼서도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8절 하반 이제 쭉 이렇게 그 오늘 시편의 뒷부분 보면 원수 대적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상황이 항상 순탄하지 않아요. 왕이라고 항상 자기 말만 하면 다 모든 게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될 자리예요. 그 왕관의 무게가 대단하대요. 그 왕관의 무게를 내가 좀 느껴보지는 못했는데요. 아직은.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사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못 느끼고 또 그것을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 다윗은 이 왕이 돼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정적들이 있어요. 원수라고 하는 그런 여러 대적들이 있어요. 모함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이 자리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8편 1절에도 다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때도 참 도망자 신세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왕이 되기 전인데 여러분 그 도망자 망명자 신세 때 다윗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언제 창이 날아올 줄 모르고 언제 기습해서 자기를 죽일 줄 모르는 그 상황에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그것을 확신하는 자는 지금 감사해요. 찬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 붙잡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 제가 1, 2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보호하다 하는 말, 우리 애국가에 있는 보호하다 하는 말은 이제 우리를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 이런 뜻이죠. 보호한다는 것은 무슨 위험이 있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냥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 뭐 보호하고 감싸고 뭐 지키고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또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부로 막 느끼고 있어요. 이번 그 일본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위 배반을 때린 거잖아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속이 어떠셨어요? 부글부글 좀 끓으셨나요? 아 이놈 봐라 하면서 또 좀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이때야말로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될 때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예요. 이 사인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런 위급상에 있을 때 딱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또 북한은 이 와중에 또 미사일 또 쏘아야 돼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좀 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굿모닝 미사일 뭐 이런 말도 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죠. 그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또 힘을 합해서 이러한 난관들을 헤쳐가야 되고 도움을 또 요청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무게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상황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참 어려워요. 왕이 됐지만 다 누릴 것 같지만 말 한마디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런 난관들을 헤쳐가면서 또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그거 확신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즐거워하리다. 즐거워하리다. 참 우리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요동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제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경험이죠. 그동안 기도의 경험이 쌓은 거예요. 입술의 고백, 기도죠.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이거잖아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이다.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이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원수들이 모함도 하고 막 공격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이 쌓일 때에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강구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한 복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3절 4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존귀케 해주셨다 하는 고백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 드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8째 아들이에요.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형들은 이제 사무엘서 말씀 보면 굉장히 잘났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형들을 볼 때 야 왕이 될 만하다,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잘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렇게 뭐 잘나고 뛰어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지금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목동 출신, 그렇게 크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야 이제 나는 왕이야 하면서 교만했을까요? 물론 실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수합니다만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출신인지,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도망자, 망명자 신세도 하고 가드 블레셋의 한 지류인데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이제 목숨이 이태롭자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미친 채도 했어요. 이제 쇼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해요. 그런 영역의 시간을 거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시간들을 거쳐왔다는 걸 알고 있고 어떤 출신인지 알고 있어요. 왕이 됐어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얻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려고 해요. 항상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다윗도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실수할 때는 그도 실수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봐요. 바로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지극한 복으로 함께 하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원수들이 등장하는데 문제들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뭐 질병, 또 물질의 어려움, 또 여러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시각각 부딪혀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앞에 어떻게 이제 다윗이 행했느냐? 이게 왕으로 표시된 사람 다윗인데 그 원수들을 찾았다 하는 말이 8절에 나와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당한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이제 풍랑들이 다가올 때 무섭죠. 위협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등을 돌리고 회피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타조가 막 맹수에 쫓기다가 다급하면 모래에 머리를 파문다고 하잖아요. 뭐 꿩이 또 뭐 그런 습성이 있다고도 하는데 자기가 안 보니까 이제 원수도 없어진 것처럼 맹수도 없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안 없어집니다.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걸 먼저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하고 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가 하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문제 속에 휘어잡히고 두려움 속에 휘어잡혀서는 안 되고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의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직시하고 그것을 잘 분석해서 진단해서 처방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처방이 아니고 참 치료자이시고 참 의사이신 명의이신 하나님이 처방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딱 그 방법이 그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 그 복잡한 위급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또 잘 되기를 바라요. 모든 게 술술 풀리고 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는 않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막 얽히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면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직 있어요. 원수들의 모함도 있어요.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